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정과 인정과 애정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그대로 말하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을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원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정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또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으로 지원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예수 그리스도 지원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한 삶이 내 안에 완성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물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돈, 재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물, 하나님이 보시는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늘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에 관한 것이 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곡간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창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내 곡간에 내 양식을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양식이 내 곡간 안에 있어서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 바로 곡간에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상은 율법의 세상입니다.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말씀의 세계 속에 그대로 적용을 받게 돼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이 내용,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율법을 바울이 깨닫기를 이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진리다. 거룩한 법이요, 신령한 법이요, 사랑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율법이 담고 있는 바울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이제 막 편지가 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사랑인 줄 깨달아서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온전케 하는 것으로 깨달아서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것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하늘의 양식이 담겨 있으면은 이 양식이 나를 바로 살리게 하는 겁니다. 하늘 창고에 양식이 없으면은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나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율법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 창고의 양식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발견하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예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양식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은 마음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겉으로 하는 이것 율법을 겉으로 알면은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훈련하는 도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 원래 율법은 하늘의 양식으로 준 겁니다. 신령한 것이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양식은 육체를 살찌우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율법을 육체를 위한 양식으로 받아버리면 수양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줄 알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그 내용을 알고 깨달았을 때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양식, 하늘의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아 알면은 그 양식이 자기 마음에서 진리가 된 그 사람이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곳간에 채운 자가 하늘이에요. 그게 창고고 그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빈 창고는 그냥 율법을 껍데기로 받아서 육신의 예법으로 자기를 훈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진리로 깨달아서 마음에 저장하고 있어야 그 창고에 양식이 있는 자이고 하늘 창고에 그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하늘 창고에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 진리를 마음 창고에 채우면은 그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보물을 가진 자가 되고 그가 바로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나올 때 곡간도 같이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고에 모든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채울 수 있는 창고가 있는지, 그 양식이 있는지, 빈 곡간이 되어버리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그를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되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나라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제 양식으로 얘기할 땐 창고, 곡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소 혹은 성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창고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가지고 있을 때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고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깨달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깨달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하늘된 자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리라고 하는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서 그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겨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19절부터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보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이래요. 여기 지금 이 보물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실 때 보물이란 얘기예요. 인간이 볼 때 보물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볼 때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보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양식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보관하는 그곳. 그래서 여기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20절에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어디에 쌓여 있어야 돼요? 하늘에, 이 보물과 하늘이 같이 있어요.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데사우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이 보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보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보물을 알면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보물들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따 보겠지만은 12보석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성경에. 검언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이 보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물로 표현해 놨는데 도대체 그 보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놔두고 출애굽기 28장을 보세요. 자, 출애굽기 28장. 좀 건너뛰면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한번 그 9절 22절까지 한번 꼭 보세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쭉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긴 그러니까 그냥 한번 건너뛰면서 좀 보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4절. 자, 이제 제사장에 관한 옷에 관한 얘기인데 그냥 보시면 돼요.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예, 이 제사장 이제 여기 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 나답, 아비오, 에르아살, 이마다를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이제 지어 입혀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그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일을 할 때 이제 옷을 만드는 그것은 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이거 어디서 나오죠? 이거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여기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이제 휘장이나 이런 데 다 쓰여져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이제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 이제 띠도 만들고 이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호마노 2개를 취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예, 그 다음에 11절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내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예,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보석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보석에게 뭐가 있냐면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2 어깨로 이렇게 걸쳐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앞에 6개 해가지고 12개를 이제 붙이는 내용인데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보석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보석이 그 보물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마,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거 보세요. 보석에 여기 이제 이게 에봇에 이게 붙인 보석이에요. 이게 이제 12보석이 있는데 줄을 맞춰서 6개 6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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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해가지고 그 보석마다 이름을 새겼어요. 응? 보석마다 어떤 이름을 새겼냐면 12지파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 이제 새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8장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어요. 이거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이제 앞치마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 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판결흉패라고 해요. 재판할 때 씁니다. 이제 재판할 때도 쓰고 이제 여기에 판결흉패는 12개가 돼 있고 12지파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17절에 보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 보석들이 있잖아요. 왜?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뭐 자수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보석들을 가져다가 가공된 게 아닙니다. 이걸 여기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12보석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수정이 됐더니 이름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이름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보석이 여기 중요한데 그 보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보석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보석은 12아들을 말합니다. 어떤 뭐 홍만호 그러면 홍만호가 말하고 있는 지파 그 아들이에요. 아들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옷은 어떻게 입냐면 에봇을 입고 이제 관을 쓰고 다 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때 걸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옷을 입고 아들들만 하나님을 만나요. 아들이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뭐냐면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간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들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예요. 12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계시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에. 나중에 여기 1절부터 또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1절부터 여러분이 여기 참고하셔서 한 12절 이렇게 16절까지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여기 1절에는 내가 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옛 하늘과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첫 하늘이 새 하늘로 첫 땅이 새 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한번,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같은 내용인데 10절, 12절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 한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21장 아까 그 앞에 있던 거. 이제 2절, 3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거룩한 성을 봤는데 내가 그걸 다시 이제 보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거룩한 성을 봤는데 11절 보세요, 이게.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나중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뭐 기초석부터 여기서 또 이제 벽옥도 나오고 계속 남보석 12보석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자,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도 있고 8절, 18절 이하로도 나와요. 여기 창세기 아까 출애굽기 28장에 나왔던 그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있는 12아들, 12보석하고 똑같아요. 여기 21장에도 똑같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온 그 보석과 같은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21장에는 천국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기는 이제 에봇에 붙여놨었는데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천국 된 사람들의 내용, 성전이 된 사람들의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응? 다시 말하면 여기 잘 보면은 거룩한 성에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성, 거룩한 성, 새로운 여기에 집들이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보석으로 지어놨다. 천국을 보니까 집을 보석으로 지어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자 2절 한번 보시면은 21장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예요. 그겁니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아들. 구약의 아까 출애굽기 28장에 12아들. 여기에 신부 그 얘기입니다. 존재입니다. 건물, 말 못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존재입니다. 성전된 신부들이에요. 교회를 말합니다. 12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는 12아들 너희들이 보석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계시록에 오면은 바로 너희 거룩한 성 신부들, 응? 새 예루살렘이 된 너희들, 성이 된 너희들이 바로 신부요, 너희들이 바로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존재를 보석으로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존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아들들의 존재를 바로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저 천국 보고 왔잖아요. 저도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상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전부 다.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환상과 비유예요. 그냥. 실상은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네가 바로 보석이다. 네가 바로 성전이다. 네가 바로 거룩한 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자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그려놓고 내가 잘 섬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부라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보석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국, 나라, 백성, 신부, 성전 이게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고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혹은 당신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계시록 21장, 출애굽기 28장 같은 데는 당신의 백성을 가리켜서
보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보석이 뭐예요? 그럼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자기 곳간에 채운 자가 보석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식인 진리의 양식을 자기 창고에 채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무슨 예쁜 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는 너희가 말하는 보석으로 표현해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이란 뜻이에요. 보석은.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바로 나의 보석이야. 네가 나의 호마노야. 네가 나의 루비야. 이런 거예요. 가장 귀한 루비야. 그럼 누가 루비고 누가 그런 보석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 성전된 자,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서 곳간에 채우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보배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후서 보세요. 이 지금 보석은 이해했죠? 고린도 후서 4장. 보석이 어디 있는지 나와요. 누가 보석인지를 여기 바울이 깨닫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우리예요. 근데 이 질그릇에 엄청난 보배를 여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채워놨어요. 그러면 질그릇에 채워져 있는 그 보배가 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사람,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 보배가 데사우로서 똑같이 되어 있어요.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가서 보물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냥. 그 질그릇에 하늘의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20절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 어떤 것은 귀한 그릇,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이에요. 자, 그릇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천하고 어떤 건 귀해요. 바울은 이것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좋은 그릇, 우리가 보통 일반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자, 질그릇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늘의 양식이 담겨 있어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귀한 그릇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7절을 보세요. 누가 그릇이냐 이 말이에요. 2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서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질그릇이 깨뜨려지는 것 같이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성경은 인간을 흙이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존재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창세기에. 선악과 먹은 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무조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흙에다가 보물을 담겠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선악과와 생명과로 비유해 놨는데, 바로 이 흙에 질그릇에 바울이 발견한 것은 그 질그릇,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보물을 담는 흙으로 만들겠다. 다시 말해 질그릇이다. 그 질그릇에다가 보물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식, 하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보물에 하늘의 양식, 하늘의 진리를 담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흙으로 만든 토기를 말하는 그게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담지 못하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양식 진리를 담으면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이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 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깨지는 것은 육체가 깨지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혼이 깨져버립니다. 혼이 깨져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질그릇에 어떤 것을 담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깨져도 깨지면 살아요. 어차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그분으로 깨지면 살아요. 여기 이 깨지다는 말은 이게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질그릇에 철장으로, 여기 지금 철장으로 이것을 깨는 것 같다고 그랬죠? 철장으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며 그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으로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으면 나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산 자가, 살아나는 자가 됩니다. 율법을 진리의 양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는 진리의 양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질그릇이 안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오지 않아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그 안에서 흘러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진리가 되어져 있으면, 양식을 담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깨져서 이웃을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식을 풀어서 문을 열고 이웃을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그 흙이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다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 진리를 담고 있으면 보석, 백성, 아들, 진리된 자, 나라, 천국,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게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주니까 육체의 예법을 삼은 겁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깨달아서 마음에 담으니까, 마음에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선악과의 내용을 생명과로 담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보물이다,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양식으로 담아야 보석이에요. 보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을 주니까 지켜야 할 계명, 지켜야 할 규례, 지켜야 할 율법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해서 육신의 예법을 삼아버리면은 너는 그저 헐기니 헐구로 돌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헐기예요. 헐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질서 아래서, 율법의 질서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의 질서 아래 살다가 율법의 질서 아래서 죽으면은 그냥 헐구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의 질서 아래 살지만은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달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양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양식으로 율법을 주신 것을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깨달아 가질 건지 아니면 그냥 육체의 예법으로 가질 건지, 육체의 예법 때문에는 자기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또 이 내용, 바로 양식으로 가지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그 얘기가 나와요. 24절에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이제 비가 와서 창수 났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이거 주춧돌이 반석에 노인 까닭에 이제 넘어지질 않아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예, 자 보세요. 27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아는 내용이라 제가 설명합니다. 그냥.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가 율법으로 받으면, 행위로 받으면, 규례로 받으면, 껍데기로 받으면 지켜야 할 율례와 도덕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서 지키면은 이게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것이 먼지다. 그게 티끌이다. 그거는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율법에 담겨 있는 생명을 알아서 그 내용과 의미를 진리로 깨달아서 그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받으면 그게 마라샘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하늘의 것을 네가 가졌을 때 그 하늘의 것을 깨달아서 네가 그 마음에다가, 이게 창고예요. 땅의 것을 규례와 율법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바로 진짜 양식을 저장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양식, 하늘의 율법을 은혜로 깨달아서 그 내용을 양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진짜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동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진리의 양식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담은 상태입니다. 진리의 양식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담은 상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 반석의 내용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율법의 가짜 성전이 아니라 율법에 알고 있는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적 그런 성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거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우상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져 있는 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 말씀이 되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껍데기로 섬기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고 규례와 율법 그 행위를 지키는 것. 근데 율법의 내용을 가져서 그 내용을 진리로 은혜를 알아서 진리로 깨달아 마음에 담은 자가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하늘의 그 율법의 내용, 그 내용을 진리로 깨달아 자기 마음 창고에 양식으로 저장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가 봤던 이 6장에 나오는 이 보물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검, 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그런 표현을 써서 네가 내 보물이야, 네가 내 보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가 내 보물이다, 내 보석을 담고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어떤 데는 네가 하나님의 보물을 담고 있는 주머니야, 이렇게 나와요. 그걸 번역하면 배낭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보물을 담는 주머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면 진리를 담고 있는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주머니, 새주머니도 나와요. 주머니라는 얘기예요. 주머니. 그 주머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옛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있고 새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 것은 율법이고 새 것은 진리예요. 그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새 주머니 만들어. 거기에 새 것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예요. 어떤 주머니냐? 하늘의 보물을 담는 그 주머니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담아야 하는 그 주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네가 이거 만들라고, 이거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내 소유가 있어요. 그걸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요. 포에오라고 그래서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머니를 만들어라. 되게 해라. 그 다음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둔 바 영원한 보물이다. 이게 어떤 게? 소유를 팔고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든 이게 하늘에 둔 바 영원한 보물이다. 거기는 도적인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근데 보물이 한번 어디에 있는지 34절 보세요.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같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서 주머니를 만들어라. 무슨 얘기냐면 네가 주머니가 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주머니를 만들라는 것은 내가 뭐 뜨개질해서 만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머니가 되게 하라. 그 주머니는 하늘에 둔 바 영원한 보물이 된다. 주머니가 영원한 보물이에요. 근데 주머니가 보물이다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주머니가 또 보물이 돼요. 보물이 없으면 그 보물은 아무것도 안 돼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아입니다. 율법에 규정화되어 있는, 체계화되어 있는, 복제화되어 있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80년. 이 인생은 율법을 내게 맡겨주시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이건 좀 어렵긴 한데 예수의 초림, 2000전에 온 거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율법으로 오신 그분이 모형이에요. 초림이에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미 초림된 거예요. 거기에 재림이란 말을 쓰면 되진 않지만은 그분의 다시 오심이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 먹은 모든 인간은 이미 초림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자, 그건 뭐 나중에 얘기니까 그건 그 다음에 할 것이고, 자,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에요. 율법의 자아입니다. 율법의 모든 욕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아가 이게 진리로 바뀌면 주머니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삶을 진리로 바뀌면은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주머니예요. 지금은 율법의 주머니로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의 헌주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진리로 바뀌면은 진리의 주머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의 시간이죠. 율법의 역사입니다. 율법의 계명이에요.
율법의 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아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로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가 그 율법을 진리로 바로 깨달아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담아내면은 진리의 주머니가 돼요. 응? 새 주머니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못 깨달아서 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헌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진리를 깨달아 가져야 돼. 율법을 은혜로 진리로 깨달아서 마음에 가지면은 새 주머니를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파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네? 율법 아래 있는 나입니다. 그걸 좀 더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이 죄를 설명하고 있고 죄 아래 정죄받은 너희가 죄를 팔아 이렇게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응? 죄를 파는 것,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서 은혜로 깨달아서 진리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보물이에요. 보화를 담은 보물집이 되는 겁니다. 응?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기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영생을 지금 물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묻는데 한번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기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면서 어떤 계명입니까? 하니까 여기 이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계명부터 5계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주님이 우상 숭배하자 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정하지 마 이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내용 너희가 껍데기로 알고 있는 그 살인 그 내용 그거 모르면은 너희가 계속 살인하는 자야. 율법으로 살인하는 자예요. 율법으로 계속 간음하는 자예요. 신랑을 모르니까 율법으로 계속 도둑질하고 있어요. 응? 율법으로 계속 거짓 증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이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나와요. 이 4개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가지고 사랑 하나가 나와요. 이 5개예요. 이 내용을 네가 알아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내용을 모르고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완성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받아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참 기특하다 대단하다.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네 이렇게 물어요. 반대로 똑같은 얘기 아까 지금 봤잖아요.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나왔지만은 네 소유 팔아야 돼요. 여기 지금 그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완성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 부족한 거 있는데 11조 완성했다며 11조가 완성이 됐다며. 그러면은 지금 네 이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지. 완성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뭐예요? 율법을 네가 완성했으면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에스카토스 고도란테스를 말합니다. 11조예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나의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있다면은 바로 너희가 율법을 팔아서 바로 진리를 깨달아. 율법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 율법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서 그걸로 진리를 완성한 자라면 네가 진리로 구제하는 자가 됐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진짜로 진리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
네가 진짜 진리로 구제하고 있다면 여기 똑같이 보화로 나옵니다. 하늘의 보화, 데사우로서입니다. 네가 바로 하늘의 보화야. 네가 바로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보화가 너와 같이 있는 거야. 뭐야? 네가 아들이야. 네가 천국이야. 네가 진리야. 네가 생명이야. 네가 나라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이 지금 청년은,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은 십계명, 나름 자기가 십계명을 껍데기로 지킨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규례와 법도로 지킨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여 밑으로 읽어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헌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주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을 진리의 양식으로 담은 사람이 되었더라면 새 주머니예요. 보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보물이에요. 응? 보물은 존재를 말한다고 그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보물이라고요. 주머니가 보물이라고요. 그 보석이 바로 보물이에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된 그 사람,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깨달아서 마음 창고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보물이고, 그 사람을 성전으로 표현해놨고, 그 사람은 주머니로 표현해놨고, 응? 어떤 데는 번역할 때 배낭으로 표현해놨고, 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먼지로 왔어요. 흙으로 지원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응?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지만은, 그 부자는 육체는 부유했어요.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행위와 법도로 알고 헌주머니로, 헌집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보물이 안 돼요. 성전이 안 돼요. 신부가 안 됩니다. 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 지금 이 부자 청년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게 먼지예요. 결국은 먼지로 돌아갈 인생, 흙으로 돌아갈 인생, 땅으로 돌아갈 인생, 결국은 내 자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율법 아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낡은 주머니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걸 또한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 지옥을 사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지옥을 사는 사람은 환경이 슬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일생 동안 번뇌와 고뇌와 율법 아래서 율법에 속하여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들을 통해서 율법이 진리인 줄 깨달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은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라고 해요. 마음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유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팔라는 거예요. 빨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네가 인생에 있는 동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그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율법이에요. 자아가 율법이에요. 율법적 사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그 율법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먹어도 죽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진리예요.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율법을 하늘 걸로 깨달아서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진리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내가 이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그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구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으로 살던 자가 진리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주머니가 된 사람, 신부가 된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
새 예루살렘이 된 사람, 보석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그 양식을 나눠주고 사는 그 삶을 살 때 그게 다함이 없는, 거치지 않는 영원하다 이 말. 이 양식은 영원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먹고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양식은 먹어도 거치지 않아요. 퍼내도 거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영원한 그래서 양식,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자, 10장 시작. 10절 시작.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 지금 잘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주머니 두벌옷 신 지팡이 가지지 말래요. 이건 저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여기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같은 내용인데 좀 달라요. 여기는 이걸 가져야 돼요. 22장 35절. 아니 그냥 36절 한 절 있습니다. 35절부터 여러분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 여기 지금 뭐냐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십자가 지기 전에,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는 이 저 전대 주머니 신발 지팡이 가지지 말라 그냥 없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때는 전대도 가지고 주머니도 차고 검을 이제 사라고 말합니다. 응? 여러분 이 전대가 뭐 주머니죠. 이게 뭐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이 전대라고 할 때는 보통은 돈을 저장하는 지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저장하는 그런 뭐 지갑 그런 뜻으로 돈을 집어넣는다. 뭐 그래서 전대라 이제 옛날에 주머니에 돈을 넣어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썼는데 원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대는 이 돈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전대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근데 실상은 옛날에 과거에는 요새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 화폐 단위가 발전해서 화폐를 넣어 갖고 다니죠. 근데 옛날에는 값어치 있는 것을 넣었어요. 가장 여행 가는 자가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양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필요한 보석 같은 거를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보석이 있어도 죽어요. 그래서 이 전대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 안에 있는 양식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양식. 그 양식을 담고 있는 그 주머니란 얘기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전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식을 담아라. 다른 말로 표현은 여기 이제 그 보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늘의 보석된 자가 되라. 하늘의 보석을 담아라. 네가 보석이라고 그랬잖아. 12보석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보석이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보석이 되라. 네가 성전이 되라. 네가 주머니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율법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그의 부활로 또한 내가 부활로 나와서 그와 하나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대가 되는 모습은 그가 죽어서 율법으로 오신 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날에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뭐 혹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대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을 보관한 전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은 그런 복음 전거자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죽기 전에 이걸 다시 살아는 이유가, 네가 이것을 지팡이도 갖추고 신발도 신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6장에. 여기 한번 여기 놔두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 나중에 읽으세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삼고. 나중에 저기 19절까지 읽으시면 돼요. 자, 이게 똑같이 나오죠. 여기도 흉배가 또 나와요. 우리예요, 우리. 출애굽 28장에 나오는 것,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 전부 다 우리입니다. 네가 바로 보석이야, 네가 성전이야, 네가 주머니야, 네가 지팡이야, 네가 복음의 신을 신은 자야, 네가 보석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복음의 신을 신은 자가 되고 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신을 신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 양식을 주머니에 담고, 나예요, 나. 내가 양식을 가져서 하늘의 양식을 전해주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검도 마찬가지예요. 너 검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검을 사야 돼요. 10장 34절 한번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도 이게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19장에 한번 34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 보면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 검으로 표현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검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 저 13절은 먼저 있습니다. 그냥 15절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5절 시작. 15절만 시작.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와서 이게 친다는 내용입니다.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검이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가정의 불화라는 얘기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검에 의해서 내가 죽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것, 옛사람이 죽는 것, 새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정 그럴 때 혹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이게 뭐냐면 자기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에 의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아가 깨지는 모습이에요. 진리의 검에 의해서 율법의 자아가 죽는 모습이라고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자아는 자기만 사랑합니다. 진리적 자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구제로 나타납니다. 국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아, 내 혼, 나라고 하는 것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내 자아의 욕망,
율법적 사고 이런 것들이 율법의 진리에 의해서 그것이 깨지는 겁니다. 그걸 팔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응? 팔다.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파는 겁니다. 율법이 죽어야 돼요. 율법에 팔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 내가 율법적 사고로 가니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내 안에 와서 율법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율법적 사고가 깨지는 거예요. 검에 의해서 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옛날에는 율법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리의 주머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주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가리켜서 주머니라고 그러고 보화라고 그러고 보석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보물, 그 주머니는 뭐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하늘의 양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무슨 양식이 담겨, 하늘의 양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석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그 보석이 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 하나님의 성전, 신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죠. 그렇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 자기 의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검에 의해서 내가 찔려 죽는 겁니다. 율법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존재적 그런 삶의 방식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여기에서 율법이 죽으면 진리로 부활하는 게 바로 나타납니다. 응? 왜? 내가 죽었으면 이제부터는 그 죽은 그 부분이 진리에 의해서 찔려 죽은 거예요. 잘린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죽인, 나를 죽인 그 진리의 내용이 그게 부활이에요. 나는 그 부활로 살아가요. 그 말씀으로 살아간대. 그 나를 죽인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회복이라고 그래요. 응? 율법이 진리로 회복된 것입니다. 응? 성령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칼이 뭐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구약도 말씀, 신약 말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전부 다 땅에 보물을 쌓고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이 땅에다가 율법, 자기 의의 보물을 쌓아놨습니다. 그 땅에다가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 양심의 보물, 자기 의의 보물, 율법의 규례의 보물, 그 다음에 율법의 의의 보물을 자기가 평생 자기 의를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전부 다 빈 주머니예요. 빈 창고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의 보물이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하나님 백성이 돼야 보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응? 그렇게 주머니로 말할 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주머니, 성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의의 보물을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멸망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의만 열심히 쌓아 훌륭합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진짜 남들이 볼 때는 험잡을 데 없고 참 대단해요. 근데 인격의 집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기 의로 사는 삶이에요. 진리로 집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짓지라는 겁니다. 진리로 집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팔고 이제 율법의 내용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그 양식을 먹는 자로 하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늘로 집 짓는 자, 하늘의 주머니, 새로운 주머니를 만드는 자, 바로 네가 보물이야. 네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자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진리예요. 응? 말씀의 주머니를, 진리의 주머니가 되어진 존재,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바로 보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진짜 보물이 되고 진짜 주머니가 된 사람이 진짜 양식을 가지고 진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실 때 너 보석이야, 너 신부야, 너 거룩한 성이야, 응? 너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건 하늘로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땅에서 지원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보물, 계시록에는 보석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예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물이고 여러분이 보석이고 여러분이 집이고 여러분이 말씀이고 여러분이 검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응? 여러분이 말씀이 된 것이고 진리가 된 것이고, 응?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율법으로 살아왔던 내 과거가 있어요. 지금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늘로서 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100%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 의로 살아가요. 자기 세상에 자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율례와 법도와 양심과 이런 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이에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혼 없는 그런 바로 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또 그 내용을 교회 나와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를 목자 잃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목자 잃은 양이라고 그래요. 왜? 그들도 똑같이 율법에서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 행복을 추구하고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물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 율법을 팔아서 진리가 되어진 자, 율법적 사고에서 진리적 사고로 바뀌어버린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도, 신부, 성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이 검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싸우고 이기는 자예요. 누구하고 싸우고 이깁니까?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이기는 사람, 옛 것을 허물고 새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보시는 보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보석이 되지 않으면, 보석은 내가 보석이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진리 담은 자가 돼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정말 보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되시고 신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율법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율법을 팔아서 율법적 자아, 사고,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의의 성을 쌓고 주머니를 만들며 자기의 의를 보석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그 칼에 의해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없어지고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보물이다, 네가 보석이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 집이다, 네가 바로 주머니다, 네가 신부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보석,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로 지원받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양식, 칼을 가진 하나님의 보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